아멘.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것은 이유입니다. 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이유가 그 앞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잠잠할 수 없고 오히려 영광으로 주를 찬송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2절 이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도대체 어떠한 배경에서 이 다윗은 주를 영원히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찬송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이 느꼈을 법한 그러한 감동이 이렇게 좀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신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가대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가대 찬양대를 주의 예배 가운데 세우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데 이것이 혹여라도 그저 곡조 따라 박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와 찬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래는 그냥 박자대로 콩나물이 말하는 대로 흥얼흥얼 하면은 틀리지 않고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이 노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전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감격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불러야 그것이 찬양이 되기 때문에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그것을 마음 중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은 이것을 시로 글로 적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에서 만났던 하나님, 정말 그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러한 다윗의 시와 찬양이 다윗의 찬양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그러한 찬양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늘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인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된 거지? 어디서 멈춘 거지? 왜 안 나가지? 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요즘에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핸들을 좀 크게 틀 때마다 차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소리만 나도 그래도 진행은 하거든요. 소리만 나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 휠 축이 뭐가 좀 달았나? 이것은 좀 가서 봐야 되지 않나? 자꾸 걱정이 돼요. 한번 가서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하게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는 우리 날들이라면은 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어디에서 잘못된 거지? 무엇이 멈춘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약속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 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시편 33편 나오는데 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로운 자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더러 빛나라고, 우리더러 자랑하라고, 우리더러 멋있게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부끄러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라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을 한번 봅니다. 다윗의 찬송은 3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찬송은 여호와를 높이는 찬송입니다. 여호와만 높이는 찬송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도 그 어느 자리에 있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좌를 빼앗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일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고백을 해요. 주를 높이나이다, 주를 높이나이다. 나 위에 정말 내가 높일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끌어내셨다. 이 끌어내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셨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의문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나를 분명하게 건져 주셨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그 수많은 군사들이 3,000명이 나를 에워싸며 쫓아다닐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그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자기를 이끌어내셨고 끌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탈출했던가? 아니거든요. 내가 도망쳤던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킨 왕권이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오늘 다윗을 찬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씻어낸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는 중요한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치시고 살리셨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여기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어떤 죽을 병 가운데서 정말 죽음을 직면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고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셨고 무덤에서 나를 살리셨다. 이것은 죽음 같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 간증이 있는 찬양은 변하지 않아요. 배운 찬양은 그것은 상황이 변하면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간증이 있는 찬양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스올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죽음 가운데 이 무덤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의 심정을 저는 한 1000분의 1 정도는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 이제는 끝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호흡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그 신체적 기능이 다 멈추었어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내 신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구멍구멍마다 땀들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두뇌가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나 보다.
그러면은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는 그 선교에 대한 그 어떡하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선교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까? 뭐 그거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코가 간지러워도 손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침에 바람이 시원하게 이렇게 불어서 창문 사이로 들어올 때 이 땀에 젖은 얼굴을 씻어주듯이 나도 모르게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감동과 감격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오늘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경우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자신의 병사를 의존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형벌을 주시는데 세 가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7년 기근을 줄 것인지, 또 3개월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은 3일 동안 기근을 이 역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게 할 건지. 다윗은 마지막 이 3일의 전염병을 택하게 돼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왕으로서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무슨 죄가 있나이까? 백성들의 그 죽어져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멈추신 것을 자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죽음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못합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질병, 누구라도 고칠 수 없는 죄의 질병, 형벌의 죽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은 그의 성향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그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상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이 반석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나 같은 존재도 산같이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근심 속에 빠져버린다고 바로 뒤에 이어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서 나를 돕는 자 되시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요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을 것이라고 완전하게 변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은 이 장례식 죽음 가운데서 입는 이 배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다 설명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좀 이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경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이 찬양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인데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바에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좀 어려운 것, 좀 아픈 것, 좀 고통스러운 것, 좀 배반당하고 욕 듣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12절 하반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리이다. NIV에서는 praise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찬양, 찬송이에요. 내가 주께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인데, 마지막이 1분인데요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의 찬송, 오늘 이 시편에 그 제목처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성식 뭔지 아시죠? 헌당식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냥 준비만 해요. 준비만 해서 문고리까지 다 준비를 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성전 낙성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성전이에요. 자기는 그냥 땀 흘려서 준비만 할 것인데 그래도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완성될 것이라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낙성가, 이것은 데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드린다는 거예요. 헌당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통은 이제 그 앞에부터 부르는데 그 앞에 제목을 이렇게, 제목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성전 낙성가에 불려지는 그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구나. 이것이 다윗의 찬송이구나. 지금 된 것은 없는데 그저 땀 흘려서 그냥 수고할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 성전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믿음. 야, 정말 이 다윗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시를 기록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면 우리는 찬송으로 이 노래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는 보이지 않는 안갯길일지라도 이 아침에 주를 찬송하며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없고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 외에는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든든하고 담대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완성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